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영적 전투.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대상이 누구고 어떠한 전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영적 전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치 이런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이런 교리의 이념을 가지고 시위를 하거나 투쟁을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6장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의 그 대상이 누구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할까? 이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그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모르는 어떤 이 암흑 세계의 존재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음모론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투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영적인 전투를 조장하는 불순종의 아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 에베소서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이 믿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항상 악한 영들의 존재가 우리를 막아서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들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막 끄집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든 건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그들의 이 최후의 수단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물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으라, 입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입으라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어떤 격식에 잘 갖춰진 옷을 이제 순서에 맞게끔 입었다가 이제 그 일이 끝났다고, 그 행사가 끝났다고 이 옷을 벗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게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의지대로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옷이 내 옷으로 잘 맞기 위해서
그 영적인 노력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이 악한 영적인 전투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 태세를 갖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내가 이제 레벨을 좀 올렸으니까 이 전신갑주 없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면서 그것을 벗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그 악한 세력에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도 어쩔 때는 입어도 되고 어쩔 때는 벗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입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입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입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그 시대 정신과 그리고 사상들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만 살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잘 믿고 나아가고 하면은 꼭 이상한 것들이 항상 내 앞에 가로막고 이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겨냥하고 바라보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전투를 싸워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악한 세력에 대한 기도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마치 일회용품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래,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 내가 한 번은 기도한다,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 보통 이러고 말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듣고 한 번 기도했으면 그래, 나도 기도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때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9시 43분인데요 오늘 9시 43분에 느끼는 감정을 내일 저녁 9시 43분에도 그대로 느끼시나요? 오늘 지금 만난 이분들을 내일 또 우리가 만나면 또 좋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먹은 음식을 내일 똑같이 먹지도 않고 우리는요, 그만큼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쉬지 말고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14절에 뭐뭐로 서다라는 이 단어의 종속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성사되느냐, 기도함으로 어떻게 서다라는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어떻게 서야겠어요? 기도함으로 굳게 서야 되죠. 기도함으로 담대히 서야 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곁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약한 영적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흔히
이 전신갑주라는 설명을 쭉쭉쭉 하고 이제 18절에 가서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전신갑주의 7번째 무기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접근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전신갑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도의 방법, 이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무엇 안에서 하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밤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정한수를 떠서 가지고 나오셔서 장독대 위에 올리시고 막 비나이다 하시면서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 세대에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이런 여러 가지를 빌면서 정성을 막 쏟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라라는 것은 어떤 기도이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정성과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신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그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인지,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정말 성령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한 정말 나의 기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법 세 번째, 바로 깨어 중단이 없는 기도. 본문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를 위하여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워서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을 흔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그 재림을 기다리며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기도. 저는 삼청 사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진에 중병을 앓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진원들과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가장 최근에 정말 이 큰 위기를 겪으신 한 분이 계셔서 한 달 정도 진원들과 같이 정말 매일매일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뻔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좋아진다라는 내용은 들리지 않고 이제 한 고비 넘겼고 다음 고비가 시작됩니다. 이 고비를 넘길 때 너무 체력이 지쳐져서 다음 고비 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진원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도 제 마음에 막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매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이 막 앞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렇게 막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겠지만은 당장에 우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열심을 내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며
버티며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는 기도가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마지막 5번째 기도의 방법,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나 개인의 기도만을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왜 이렇게 공동체를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는요, 내가 혼자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홀로 물론 싸울 수 있겠죠, 기도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공동체와 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서 그 영적인 전투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깨어 중단이 없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라,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은 이 18절에 말하는 기도를 요약하자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되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자막이 뜰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서 나와 있는 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자 했던 카이의 의미는 그리고나 또도 있겠지만은 스페셜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요청을 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지금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오죽 했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쇠사슬에 매이고 갇혀 있었을지라도 이 복음을 향한 구령의 열정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약해져서 격려가 필요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있었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봤거든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감옥을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갔다 올 수도 없고 사실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군대를 입대하면 첫날에 이제 휴대폰 또 걷어가고 입었던 옷도 걷어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거든요. 그때 저도 갑갑하고 자유가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과 견줄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도 그런 마음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이 표현이 그래 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그래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직분은 사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이해를 돕고자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담당 진장님들께서 어느 나오셔서 여러분 제가 말씀 좀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양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는 직분은, 사역자라는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넓으셔서 그래 우리 진장님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목사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지금 사역하시는데 뭔가 형편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20살 때 종신대학교를 가면서 청년 시절이 거의 없었거든요. 20살 때부터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군 시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청년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수련회를 할 때마다 막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장 집사님, 교사들, 청년회장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기도를 막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성태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담당하시는 진장님을 위해서,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양떼를 치는 일이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사역이니까 당연한데 뭐 굳이 기도가 필요가 있을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우리 목사님 알아서 스스로 잘 챙기고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물론 사역자들이요, 주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역자들도 영적인 전투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만한 힘을 얻도록 스스로 그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성태근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스트 크리스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예. 지금 이 현대 시대는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사상은 뛰어넘었다라고들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 시대 정신이 이렇게 뛰어넘고 다른 것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을 받아서 포스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절대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포스트 크리스천들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시간에 말씀을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모양이라는 것은 형태입니다. 주일 되니까 교회는 갑니다. 그러니까 옷을 차려입고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도에도 똑같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포스트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없는 행동 정도로 이야기해요. 단순 의미가 없는 행동. 그러니까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뭔가 효용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우리 알라딘 만화 보면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면은 적어도 지니는 3가지를 즉각적으로 들어주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즉각적으로 들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이들에게 그 이야기가 통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주장은 있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생각을 해봐라. 전 세계의 기도가 이 수백 년 동안의 기도를 쌓아 올렸을 텐데, 그렇다면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복음이 폭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게 주신 회복의 능력인 방법을 기도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악하고 참혹한 세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손잡고 함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진원들, 우리 목장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지체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나의 기도의 제목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영적 전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많은 성도님들은요, 확실한 기도의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근데 여전히 저는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겁이 나요. 언제 이루어지실까? 아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방향이 맞는지, 목사님 제 기도 듣고 한번 좀 수정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요,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그 다음에 한나의 이 기도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저 문을 열고 나서면은 가장 먼저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진원들 만나서 우리 간사님들, 진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힘냅시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돌아서면은 내일 월요일이다.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한나는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걱정과 근심과 기도하는데도 계속 질문이 생겨날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우상이.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말씀을 좀 계속 띄워놔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아주 신앙이 좋으신 예나 지금이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는 교회를 정말 안 다니시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싫어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찰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모습을 좀 감당하기란 어린 마음에 좀 힘들기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그때는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기보다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좀 교회 좀 가지 마라. 예수님 좀 믿지 마라. 그러면 엄마 힘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항상 읽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마 괜찮다. 엄마 계속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다행히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나가시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로 가시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짧게 걸린 시간이 아니죠.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말씀은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죠?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젖어서 패배의식에,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했던 일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우상,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빌기 좋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했었는데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구절이 있었나요? 친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디 뭐 한국 땅에는 안 계시고 저기 먼 미국 땅에만 계신가요? 하나님 미국 땅에는 안 계시고 하나님 지금 유럽에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문 밖에 우두커니 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지금 나의 곁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본문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이제 쩔어서 이제 죽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의 기도가 완전히 틀려 먹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럴 때 이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확신이 없다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 내가 싸우고 공동체가 싸워 나아가는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으니 이 악한 세대, 이 영적으로 너무나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라.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귀한 기도의 자세 되시기를, 깨어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마음에. 자,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치. 우리 두 손을 듣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더욱더 간절히 남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기도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깨어 구하는 기도를 힘쓰는 우리 3.1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